말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복음의 의미, 명칭, 전달 과정, 이 모든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2024년 전반기가 지나고 7월달 후반기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방에 또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반년 동안 또 이렇게 지켜주신 것처럼 2024년 남은 시절도 이제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오늘부터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복음이의 시리즈를 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함께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복음희의 시리즈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의미, 또 복음이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지, 또 전달 과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보면서 시리즈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음은 그냥 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뭐 정의한다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단어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복음인가? 그 범위가 어딘가?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이 근원이 어딘가? 이 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우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복음의 의미와 전달 과정, 또 복음의 여러 명칭 이런 거를 살피면서 복음의 의미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가 있고요. 신약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여러 명칭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전달 과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를 보면 구약에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또 약속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시편 40편 9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구약에도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그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공포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복음의 의미는 메시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왕이 출생하실 것이다. 메시아인 왕이 등극하실 것이다. 메시아인 왕이 오셔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기쁜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와야 죄와 세상을 해결하고 왕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은 엘리사 때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와 갖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그 성이 포위를 당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하는 그런 때인데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갇혀 있다가 이래 굶어 죽고 저래 굶어 죽으니까 한번 성 밖으로 나가보자. 근데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군대 말 발구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보내갖고 이들이 다 오해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쌓아놓은 식량과 남아있는 것이 잔뜩 있으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우리가 잠잠하지 말고 날이 밝으면 바로 가서 이 왕궁에 가서 구하자. 적군이 다 물러갔다.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것은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안정이 됐다. 평화가 왔다. 왕이 이제 등극이 돼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개념이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는 이제 복음의 의미가 헬라어 유앙겔리온 그러는데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가스펠, 이런 복음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가 유래된 것이 이 페르시아와 헬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병사가 42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왔어요. 이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전쟁인데 기적적으로 승리하니까 그 소식을 전하려고 42km를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왕이 귀환합니다. 이제는 전리품이 분배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죽었어요. 이게 오늘날 이제 마라톤의 유래가 여기서 된 거죠. 42.195m를 뛰는 것이 마라톤인데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복음의 의미에는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 전쟁에 나간 왕이 귀환하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리품을 분배해 줄 것이다. 이것이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게 최고의 기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온 세상에서 메시아인 그분이 오셔서 그 전쟁을 이기시고 결국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혜택을 다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넓은 의미의 복음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에는 복음을 반가운 소식, 굿뉴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부제를 달았어요.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계시. 이게 세상의 국어사전에 나온 복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세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계시다 그랬어요. 성서사전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라고 인간을 부르시는 초청장이다. 하나님에 의해 알려지는 사실의 선포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은 계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3장 3절로 6절 본문에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게 내게 계시로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계시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한자로 복음의 이 복자를 이제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겠지만 이따가 동영상을 보시면 이 복자를 분해해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게 보일 시예요. 계시할 시자지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게 일자, 한일, 그리고 입구, 그리고 이제 받전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일자는 한문의 의미가 하나입니다. 모든 만물의 원인이고 근원이 된 하나님을 일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거기다가 입구자를 썼죠. 어귀, 구멍. 하나님께 이르는 입구, 어귀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입구 가운데 십자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 어귀, 그 시작, 이것을 이제 복이다 이렇게 한자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입구가 어딘지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이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죄에서 해방되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전부 계시에 의해서 오늘 되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우주 만물과 심령과 육체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만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이 구원의 계획과 작정 섭리가 뭔지 그걸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 그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란 말도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런 여러 명칭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의 근원, 내일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근원이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약에도 벌써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 모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이 복음을 시작하게 하고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빌립보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에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랬어요.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이제 복음을 시작하면서 메시아인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면서 이것을 나의 복음이다. 이 비밀의 계시를 쫓아 나타난 나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이방인을 믿어 구원시키게 가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바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거를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렸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로 이 복음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했는데 이거를 내가 전한 복음이다. 이 갈라디아에 오늘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에 이제 오늘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복음의 근원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 이 복음을 통하여 화평하게 되고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화평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이라고 한 말이 성경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까지 영원으로 연결되기 직전까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7년 대환란 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걸맞는 복음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까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올 것을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실제 메시아가 와서 복음이 나타나서 이 교회 세 동안에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7년 대화를 한든 또 거기에 걸맞는 복음이 필요하지요. 환난 중에 있는 복음입니다. 멀잖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것이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7년 대환란에 걸맞는 복음이 필요하고 천년왕국엔 또 천년왕국에 필요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해산수고에 고통이 없고 마귀도 없고 불법이 없으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머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여전히 거기서도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마귀를 잠깐 놓아서 미혹을 받을 때 성도의 진과 마귀의 진이 갈라져서 거기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천년왕국에 필요한 복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걸맞는 복음이 영원세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걸맞는 시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명칭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종합적인 이해를 보면은 하나님이 복음의 근원이 되시고 이 인생들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파돼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는 복음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복음의 이렇게 광범위한 복합적인 이해를 좀 우리가 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 복음의 근원과 이 복음의 범위 이런 등등을 하나하나 펼치면서 이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다 우리가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